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입다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이기도 하고 또 의문투성이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입다의 서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입다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서자에다가 또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흙수저와 같은 삶을 시작했지만 자신과 같이 이 버림받아서 잡류로 취급받던 그러한 무리들에게서 리더가 되면서 큰 용사라는 입지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입다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노련한 장로들과 협상 과정에서 이 특유의 언변 능력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보장받았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자신의 적대 국가인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면전만을 남겨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입다에게 이 승리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우시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과정은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협상 끝에 얻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입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사인가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입다에게 친히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등장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 10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악에 이제 지치셔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택한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와 냉소의 말을 끝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것은 단지 입다에게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도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관계 회복의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사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도 이제 단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기까지 이 성경 저자는 그가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 길르앗 미스베와 같은 지역을 지나간 것을 언급하는데, 이런 지명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입다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충분히 모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이신 백성들이 이제 지역마다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입다는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을 맞이한 첫 번째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승리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입다가 그에 대해서 이 감사와 또 보답의 의미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바로 앞에서 이 입다는 이제 이방왕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대담하게 선포하는 긍정적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는 이 순간에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의 서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미심적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30절에서 입다는 서원을 할 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전에 그 입다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우두머리직을 두고 협상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 한 말씀이 그 장로들과 협상할 때의 말과 동일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서원을 행했다기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를 나에게 주면 나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자신의 협상 능력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장로를 제압하였고 또 이방 왕도 제압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통치자와 또 이방 나라의 왕을 자신의 새치혀로 완벽하게 제압했던 것이죠. 이 협상에 있어서 정점에선 그는 이제 내딛어서는 안 되는 그 단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바로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협상을 통한 이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는 그런 불신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첫 사사인 그 온니엘과 이 입다의 그 삶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별다른 흠이 발견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이고 또 전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입다는 온니엘이 승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승리하는 것으로 성경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3장 10절에 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를 자세히 보시고 이어지는 11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란 글씨가 이 두 사사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온니엘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굳이 자신의 인간적인 행동을 더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에 반해서 이 입다는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간적인 서원을 덧붙인 후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사성은 설령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온니엘과 같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온니엘 이외의 다른 사사들과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온니엘 이외의 앞에서 입다 이전의 사사들 중에 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사사는 바락과 기드온이 있습니다. 바락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함께 하심과 또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도 거듭 나타나서 그에게 승리를 여러 번 약속하였고 또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곧장 순종하지 않고 입다와 같이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또 행동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바락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의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이루어졌지만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드온은
마찬가지로 승리를 약속받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준비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드온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과 또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기드온도 비록 약속한 승리는 얻었지만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내 자신의 죽음 이전에 자신과 그 백성들을 다시 우상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이 입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적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행위를 더하는 것은 어떠한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락은 머뭇거림으로, 기드온은 시험함으로, 입다는 서원함으로 각 행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그 행동들에 내포되는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될 뿐,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인데요. 이 설령 입다의 서원을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일단은 전쟁에서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번제물은 이 제물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신 제사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러한 인신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같은 말씀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그 불로 통과하게 하는, 즉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사인 입다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일까요? 특히 그러한 말을 한 시점이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라는 것은 만약 그 사실이 진짜라면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원래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번제물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31절에 우리 성경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로 번역된 원문은 이 사람과 사물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아마 반영하려고 한 듯이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 사람으로 명백하게 번역하지 않고 조금 모호하게 나를 영접하는 그로 번역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나를 영접하는 그것으로 번역했다면 사람, 사물, 또 동물을 포함하는 더 정확한 그 넓은 의미의 번역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기필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가 번제로 염두에 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제 도표화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그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수십 년을 머물면서 이제 그곳의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이 학자가 성경을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집의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아랫 부분이 그 입구고요.
입구에 보면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단 위에 가족들이 이제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이제 왼쪽 부분은 그것보다 좀 낮겠죠. 그래서 이 낮은 부분이 이제 가축들을 보관하는 그런 한마디로 그 우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리 바로 오른편에 구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구유를 설치해서 이제 이곳에서 방에 있으면서 곧바로 짐승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가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네, 이것은 이제 아까 그것은 위에서 본 것이고, 이렇게 옆모습으로 살펴보면 이제 문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계단으로 층이 형성돼 있고, 이 계단 위에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그 가족들의 방이고, 또 손님들이 머무는 방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이 없는 낮은 부분이 바로 짐승들이 이제 키우고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짐승을 키우는 가축의 우리나 뭐 외양간 이런 것이 집과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집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케네스 베일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뭐 강도라든지 뭐 이렇게 도둑이 침입하더라도 이제 이 동물들을 집 안에서 이제 보호하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옥 구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8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을 만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때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이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림처럼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송아지가 집에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없는 차디찬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은 당시에 인구조사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각 사람의 집은 손님이 머물 공간도 이미 다 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를 중요시하는 유대 촌동네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가족은 갓 해산을 한 요셉 가족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가족을 자신의 집에 들였고 또 임시 방편으로나마 예수님을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집 방 바로 옆에 있었던 적당한 구유에 누였던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가난한 목자와 또 가난한 이의 집에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의 배경에서 살펴본다면 이따가 밤에 전쟁을 끝내고 날이 밝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통 때 같으면 밤새도록 우리에 갇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던 가축들이 집주인이 그 집 안에서 이제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염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딸로서 평소에도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딸이 그 아버지의 무사 귀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먼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이 딸이 가장 먼저 이제 뛰쳐나가서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그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이제 서원을 했고 입단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사 공식에 따르면 안식과 평안의 공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불필요한 서원으로 인해서 민족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입다 개인은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입다는 사실 31절에서 자신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그가 비록 전쟁에서는 평안히 돌아왔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그 서원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의 이 같은 서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다의 딸은 소고를 잡고 아름다운 춤을 추며 아비의 무사기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입다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35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다는 많은 표현 중에 이제 딸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개인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과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그 아간의 범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에서도 아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자신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등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도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한 그 괴롭게 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지 입다가 한 명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다의 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마치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여호와의 서원은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적인 슬픔을 감내하고서라도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경건한 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변의 재능을 이 하나님께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입다는 이제 그 언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다른 개인에게 그것도 자신의 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한 지파 전체가 이 입다의 언변을 당해내지 못해서 결국 민족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개인이 가진 특정한 능력이나 은사가 그 사람을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오히려 자신과 주변의 공동체를 모두 불사르는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신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입게 될 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다가 최악인 것은 바로 이 서원에 관한 법, 즉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서원을 무효로 간주하고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같은 말씀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겔로 값을 매겨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잘못된 서원의 예로는 이제 다윗이 이 나발과의 유명한 일화에서 이제 나발이 자신과 부하들을 홀대하자 다윗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멸하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의 말을 듣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 서원을 무효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원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다시 또 무효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조차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 입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나의 필요와 또 욕심만을 하나님께 길게 늘어놓으면서 단지 그것을 열정적이고 또 절박하게 구했다는 이유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입다의 딸의 발언도 사사기 시대의 분별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이 행하라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입다의 딸의 이 말을 통해서 그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마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는 사실 그의 서원과 무관하게 주신 것이었지만 입다나 그 딸은 그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행위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입다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효녀였다든지 혹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걸어서 아버지의 서원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입다의 서원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사건은 신앙의 무지함 혹은 인간 중심적 종교적 열심이 초래하는 큰 비극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흥했던 입다는 결국 입으로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36절에 딸이 또 말합니다.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승승장구해오던 입다였고 그는 자신이 가진 황금 입으로 하나님까지도 협상의 테이블에 앉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 승리를 얻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협상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번에는 자신의 경솔한 입술의 서원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야 하는 비극에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절대화하여서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한 대로 정말로 자신의 딸을 인간 번제로 드렸을까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입다의 딸은 내가 처녀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좀 더 완곡하게 번역해서 입다의 딸이 진짜 그 처녀로 바로 번제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입다의 딸이 이 번제로 바쳐졌다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제 실제로 제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성소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봉사하게 살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또 다른 것은 이제 입다가 서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모습에서 39절에 보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는 이 모호한 말로 이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을 또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일 뿐이고
또 입다나 입다의 딸에게 좀 더 덜 불행한 결말을 주어지길 바라는 그런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해석입니다. 이곳에 이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젊은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로 죽는다는 것은 단지 평생 아이가 없이 처녀로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연령대 그 나이대에 바로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입다의 딸을 진짜 인신 제물로 바쳤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인간 먼지의 이야기와 그 유사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던 그 모압왕 메사가 이제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의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제 문법적으로 다른 일반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와 다르게 이 두 본문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성을 통해서도 이제 입다가 딸에게 행한 서원은 실제로 인간 번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서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은 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입다도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모압왕 앞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사사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다에게 이 고백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듯이 베드로도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위대한 일들 이후에 두 사람 모두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로 발생합니다. 입다는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행동일 뿐이었고, 또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예고하시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을 했는데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해질 수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또 자기의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마치 나의 공로나 행위로 인함인 것으로 여기고 또 자랑하고 우쭐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이 딸을 잃은 입다나 사탄으로 불린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